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길가, 돌밭, 가시밭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되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천국길 임의로 길가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길로 들어와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돌밭이나 가시밭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돌밭이나 가시밭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밭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속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심으로 큰 구원을 받게 되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씨가 길가, 돌밭, 가시밭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알곡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천국의 아들이 되는가? 모든 싹은 처음은 곡식이요, 다음은 잎이 나고, 다음에는 열매 맺는 것과 같은 과정의 신앙을 겪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씨를 뿌린과 같다고 하였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라고 하였습니다. 싹으로 있을 때는 작은 부딪힘만 있어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조그만 싹은 살짝만 건드려도 죽어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의 싹과 같은 처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육신적인 작은 일만 보아도 실족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장성한 신앙인들이 보호를 해야 합니다. 신앙은 육신의 연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연세가 많고 학식이 풍부하며 세상의 연륜이 많은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실족하는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육신은 육체의 연령이 있고 육체에 있는 또 다른 속사람의 연령이 있으니 이는
영의 사람입니다. 신앙은 영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나이가 50이라고 하여도 육체에 있는 속사람은 나이가 3살짜리가 있으니 이는 신앙 안에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20세라고 하여도 그 육체의 속사람이 된 신앙의 연령은 50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육의 사람보다 영의 사람이 훨씬 장성한 자이므로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자로서 신앙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는 육신의 연령이나 세상의 학문에 있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 곧 속사람이 장성한 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씨앗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은 속사람, 곧 영의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라고 마가복음에 하였습니다. 이 이삭은 알곡은 아니지요. 이삭은 알곡의 모양을 완전히 갖추어가는 영의 사람입니다. 벼가 알곡으로 있기 전에는 벼 이삭이 피어서 벼의 모양을 완전히 갖추어 하늘을 향하여 치솟아 있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된 영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많은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고 큰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잘된 체 하고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지만 영의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자들로서 곡식의 모양은 있으되 속이 차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에게 깊은 신앙을 가진 자의 눈에 가볍게 보이므로 생명의 꼴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점점 속이 차게 되면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숙이지 않은 알곡으로 천국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게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그러나 충실한 곡식으로 추수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충실한 곡식이 쏟아지는 햇빛을 받아서 익었을 때에 녹색의 이삭이 황금색의 알곡으로 고개를 숙여서 어떠한 추수꾼이 보아도 알곡으로 익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 어느 누구에도 인정받는 신앙, 겉으로는 속으로 보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세상, 빛의 아들이 된 알곡으로 익을 때에 추수꾼의 천사에 의하여 추수당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의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부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곡이 되기까지의 신앙의 연단을 살펴보면 천국의 아들들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고 또한 충실한 곡식이 익음으로 추수꾼에 의하여 추수되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싹으로부터 익인 곡식이 되기까지 어떠한 연단을 받게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라. 이 시가 뭐냐?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그 말씀을 씨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걸 실제 씨 뿌리는 걸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되 좋은 말씀을 우리 심전이란 마음밭이지요. 마음밭에 뿌렸던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오다가 타서 죽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이 막혀 죽어버렸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지 아니하면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을 실감 있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인데 길이야? 저도 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길에서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를 벗어나 길가에 있는 자들은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로 들어올 때만이 그의 신앙이 천국 길을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심전, 곧 마음의 밭에 돌밭이나 곧 자갈밭이나 가시밭이 되어 있는 상태에는 결코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지만 안 들어가잖아요. 그 가시밭, 길가, 또 돌밭이에요. 뿌리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올라온 신앙의 싹이 말라 죽고 가시에 막혀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심전, 마음밭을 옥토의 밭으로 개간하지 아니하고는 결탄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면하여 예수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마음밭이 개간되지 아니한 졸작밭이나 가시밭 신앙의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이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할 나위도 없지만 돌밭에 떨어진 씨의 환난 간정을 이기고 나면 다음에 오는 환난은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고통을 당하는 환난을 받게 됩니다. 결국 마음밭을 개간하여 심보를 고쳐 먹기 전에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으나 좋은 밭, 곧 옥토밭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 씨앗이 마음속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시민으로 큰 후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밭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3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밭이 있는가 하면 6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밭이 있고 또한 100배의 결실하는 옥토밭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와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옥토밭에 떨어진 씨의 비율을 실상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고자 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 길가니까 예수님이 천국길이니까 천국길 가는 옆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시작도 못한 거지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 온 자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마음에 뿌려진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고 하였으나 실상으로 본다면 마음에 있는 것은 아무나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강도나 도적이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거나 잃어버리는 것은 마음을 흔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은 누가 흔드는가? 마음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인격은 오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인격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데 오관의 의식 중 하나만 잘못되었어도 사물을 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본 시각이 또 다른 것을 보았을 때 처음 본 진리가 흐려지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청각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들었을 때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냄새 맡은 후각이 또 다른 냄새와 섞일 때에 처음 받은 진리의 냄새가 흐려지게 되고 진리를 맛본 미각이 또한 다른 것을 맛보았을 때 진리의 맛을 잊게 되며 진리를 피부로 느낀 촉각이 또 다른 것의 피부의 느낌을 받았을 때에 처음 느낀 것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귀만 듣는 것이 아니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속 사람의 입이 맛을 느끼게 되고 영안이 열렸을 때 진리를 보게 되고 또한 진리의 냄새를 맡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피부에 닿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생활이 복잡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되므로 깨달을 수가 없으며 다 같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으나 수만 가지를 섞어서 듣는 자가 있고 정신을 집중하여 듣는 자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진리를 간직할 수 있으나 수만 가지 복잡한 생활과 섞여서 듣는 자들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도 머리에 남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깨닫는 것이 없으니 이는 마음에 뿌린 것을 악한 자가 빼앗아간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아니요 마음, 생각 밖에 뿌려진 말씀으로서 길가에 뿌려진 씨, 즉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돌밭에 떨어진 씨지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그러면 어떤 자들인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벗어난 자로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말씀만을 받았으므로 신전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 말씀을 들은 즉시 기쁨을 얻고 천국 복음을 듣고 희망에 넘치었으나 자갈밭에 떨어진 씨가 되므로 싹을 낼 수가 있지만 자갈 때문에 싹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갈을 피하여 몸을 굽혀 햇빛을 보니까 너무 눌려서 자란 싹이 연약함으로 빛에 타서 죽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 자갈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환난의 자갈입니다. 핍박의 자갈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에서는 기쁨을 받았지만 교회의 문 앞에 나오자마자 빗장이가 메어 달리고 가정에 돌아오니 생활이 어려운데 돈을 벌지 않고 교회에 가면 밥을 주느냐 쌀을 주느냐 등의 환난이 일어나며 진리를 대적한 악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핍박할 때에 교회에서 들은 천국 복음의 기쁨은 점점 약하여지고 나중에는 순식간에 없어지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밭에 자갈이 많은 사람, 세상의 욕심, 물질의 욕심, 자갈, 명예를 위한 자갈 등 수많은 욕심의 자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는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갈밭 가운데서도 신앙의 뿌리를 내려 자갈밭을 통과하였을 때는 이기는 자가 되어 자갈밭 곧 돌밭에 떨어진 씨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느 밭이냐? 가시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돌밭에 뿌려진 씨를 변한 자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지 아니하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긴 자는 돌밭에 떨어진 씨를 면하나 다시 가시밭에 떨어진 씨로서 환난을 받게 됩니다.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땅이 비옥하여 싹을 낼 수가 있고 뿌리도 잠시 내릴 수가 있으나 가시나무의 왕성한 기운 때문에 다른 생물이 살 수가 없으며 또한 가시에 찔려서 자랄 수가 없는 이치와 같으니 이는 곧 세상의 염려와 재리, 돈의 문제지요.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자란 신앙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업의 형통함과 부귀의 길이 열림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천국보다 더 좋게 여기는 생활을 하므로 사업상 신앙을 게을리하고 명예를 위한 바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시간이 없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활이 형통하여지므로 육신의 가시가 없으나 영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 신앙의 가시가 되어 윤년 주일학교에서부터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아름다웠던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결실하지 못하게 되므로 지금까지 쌓은 신앙의 전부가 무위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게임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말씀을 듣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곧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길가에 떨어진 씨의 환난을 이기고 또한 자갈밭에 떨어진 씨의 환난을 이기고 또한 가시밭에 떨어진 씨의 환난을 이김으로 마음의 밭의 자갈을 내어버리고 마음밭에 가시나무를 뽑아내어 버림으로써 옥토밭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뿌려주신 천국 복음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밭이 된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좋은 밭을 되진 사람은 심전은 어떠한 유혹과 환난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물리칠 수가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깨닫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선악이 그분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요. 선한 자는 뭐예요? 성경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자기의 신앙을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하는 자들로서 깨달음을 받은 지혜자들입니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은 악한 자는 가라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시기와 때를 깨닫는 자로 비유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지혜 있는 자, 곧 깨달은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이와 같이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밭, 옥토밭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3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밭이 있으며 6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밭이 있고 10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밭, 좋은 밭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시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똑같은 별이라도 다르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3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은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요 60배의 결실을 맺은 자들은 달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요 100명 이상의 결실을 맺은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자들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 같이 다 같은 옥토밭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비교될 수 없음과 같이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을 또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과 60배의 결실이 어찌 비교되겠으며 60배의 결실과 30배의 결실이 어찌 비교되겠습니까? 또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였으니 30배의 결실을 한 자들과 1배의 결실을 한 자들이 어찌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은 옥토밭이라고 할지라도 1배의 결실을 한 옥토밭의 주인과 30배의 결실한 옥토밭의 주인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배의 결실한 옥토밭의 주인들이 100배의 결실한 옥토밭의 주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천국에서 의인들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참석하여 귀한 자들로서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과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